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체험 중에서 최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것입니다. 만족입니다. 자족이란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볼 거예요. 만족한다, 자족한다, 기뻐하며 살아간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기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드리십시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만족과 자족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참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도 똑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은 똑같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진 세상이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찾아왔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갔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16번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지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기뻐하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는 것은 겨울철을 지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약 6, 7년 전이나 약 1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물질로, 헌금으로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럽에 상당한 가뭄과 또 가난이 몰아와서 빌립보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잊었는가 생각했더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생각을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가난과 어려움과 여러 환경 때문에 바울을 찾아올 수 없었지만은 이들에게는 바울을 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물질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감옥에는 돈이 있어야 옷도 입고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이제 기뻐한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고맙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방문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궁핍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음식이 모자랍니다. 옷도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온 것은 감사한데 내 안에 있는 특별한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헌금을 가져와서 기뻐하지만 진짜 나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진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궁핍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고 물질을 도왔지만은 진짜 기쁨은 다른 곳에 있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께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족이라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족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자족이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내가 족하다고 여겨지면은 신앙생활에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형편이 1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이란 것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면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졌다든지 그가 누렸던 지구에서 떠났다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 그런 비천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 인정을 받는 자리, 아 참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바울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바울은 이 배고픔과 배부름이 뭔지, 이 가난과 부유함도 경험해 보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풍부와 궁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두 극단으로 말합니다. 풍부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참 괜찮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비어있고 상실되고 어렵고 아프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러한 모든 환경조차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자기가 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바울만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다 씁니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 당시에 빌보스를 쓰던 이 당시에 이 철학자들, 스토아 하파라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말하는 자족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든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라.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아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억제해라. 슬픔을 꽉 눌러라. 그리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여겼던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수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눌러야 돼. 괜찮아질 거야.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의 덕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자리를 잃어도 안 슬프세요 말하면 나 괜찮아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안 힘드세요 물으면은 난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잃으시면 괜찮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괜찮습니까? 감정을 억눌러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 서신이나 시편이나 선지자들도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정이 예민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바른 자족이 아닙니다. 이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족이죠.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저것이 없어 괜찮아.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의 의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만족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고 감정을 억누르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밖에서 옵니다. 내가 만들 수가 없는 외부에서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 넘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 괜찮아요, 약하게 보일까봐. 성도 여러분, 약하게 보이셔도 됩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족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을까? 자족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 갑니다. 첫 번째는, 자족이란 거는 따라 하실까요?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저를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자족이란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본성적인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족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12절 또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안다. 모든 일, 구체적으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해서 넘어지지 않고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배운단 말의 원문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쓰인 그 당시에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학생이
종교에 입문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는 신비 종교예요. 갔더니 이 선생님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을 전수해 준다는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비밀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배웠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말해요? 일체에 무엇을 배웠노라? 비결 또는 비밀입니다. 시크릿, 비밀이거든요. 자기가 몰랐는데요, 인생을 살아보고 풍부와 궁핍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겪어보고 나니까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마치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입을 꼭 다문 채 내 귀에 속삭이듯이, 바울에게 속삭이듯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전수해 준다. 이 배웠다는 말은 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맛을 알고 성숙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자족은 환경을 통하여 배운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11절 다시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가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더니 비천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핍박밖에 없습니다. 그는 비천을 경험했고요, 풍부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경제적인 압박, 질병, 어려움, 또 건강, 또 풍요로움, 이런 것을 다 다양하게 그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인데 루디아와 같은 이 옷감 장소에 있었던 부유한 교회였어요.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초창기에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을 것이다. 대접을 잘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풍요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나는 매를 수없이 맞고요, 돌로도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도 받고, 강이나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여러분 자지 못한가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면 겪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많이 굶었고요, 많이 맞고 돌로도 맞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고난이 자기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배웠다. 여기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첫 번째는 비천과 고통의 환경입니다. 이번은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비천, 배고픔,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 명예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닥 속에 딱 떨어지죠.
내세울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런 사람 무시합니다. 없는 사람,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상실감입니다. 귀했던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박탈감, 상실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유혹의 덫에 딱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져. 바울은 말하라며 나는 이럴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비밀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풍부함, 배부름, 이런 것들을 지금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풀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정말 당신 그거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그런 보상 심리가 오게 됩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물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명예, 건강, 이 세상에 있는 지위, 이런 것들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되고 그게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해지게 되면, 풍족해지면 어떤 또 유혹을 받습니까? 좀 더라는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아,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것은 명언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지, 이러면은 풍부해질 때 어떤 위험이 오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쫙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풍부해질 때, 교만과 풍부해질 때 다가오는 유혹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떤 학교인가 하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이 비밀을, 전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을 보세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바닥처럼 느껴지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인정받는 그 모든 환경 속에 비밀을 전수받고 있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으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여러분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 과외 수업을 받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 과외 수업이 좀 빨리 끝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바울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비밀을 전수받는, 어떤 형편이라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전수받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비밀을 전수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이미 전수를 받으셨어요. 그 기쁨을, 만족을 누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갈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과외를 통하여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처럼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자족하기를 배우는 이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이 자족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나요?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은 환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웁니다.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마 여러분 초신자라 할지라도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일터에 붙여놓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6권의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용되는, 잘못 사용된 이 구절이 또 없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딱 경험하면 헷갈립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 13절은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무작정의 긍정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긍정을 가르치지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긍정이 안 되면은 다 잘 될 거예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로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핍에도 아픔도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또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10절, 12절, 12절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고통이나 잘됨이나 아픔이나 건강이나 실패나 성공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직면하여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교회 나서 우세요. 하나님께 마음 아프면 우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게 살 소망을 주시고 내게 아픔과 고통과 궁핍함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는, 비굴함이나 상실감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해졌을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겸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살 소망과 견뎌낼 수가 있는 힘, 환경을 떠나거나 환경을 돌이키거나 내 감정을 억누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존재, 바로 그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역경 속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궁핍을 아픔을 경험할 때라도, 질병과 실패와 낙심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이 궁핍할지라도, 실패와 낙심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 부요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부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여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환경에서 눈을 떼시고 여러분 주를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프트를 좋아합니다. 선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프트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프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기브, 우리에게 오늘도 살 소망과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물질과 건강과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주신 기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입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학교로 우리를 보내어 이 비밀을 전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으며 없는 것만 말하는지 읽을 때마다 힘이 들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만한 부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을 겪을지라도,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좀 손에 좀 쥐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통의 순간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밭의 소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양과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해 보십시다. 건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물으십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떤 환경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가장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족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족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가 주신 힘으로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체험으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